고린도전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 제목으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특징하는 그 단어, 아니면 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데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죠.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죠.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스스로를 신령한 자로 불렀던 것 같아요. 거기 1절에 그렇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2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은사야말로 신령과 가장 관련돼 있죠. 거기 14장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령한 자, 성령에 취한 자, 푸뉴마에 이렇게 영의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규정했던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마치 지금 막 자신이 뭔가 깨달은 도인처럼 아니면 막 예언자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 어떤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이렇게 눈에 선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다 깨달았다는 거, 다 알았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기도 하고,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들을 향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신령한 자라고 하면서 정작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정작 지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 3절 이렇게 나있죠? 시기와 분쟁이다. 시기와 분쟁.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행동은 결국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신령한 자가 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시기하는 사람들. 뭘 시기하냐면 누가 어느 은사가 대단한지. 그죠? 그게 12장에서 14장에 나옵니다. 어떤 은사가 대단한지 가장 높은 은사를 막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시기죠. 또 이제 분쟁은 뭡니까? 파벌을 만들어요. 파벌. 사람을 쫓아가지고 파벌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파다. 나는 어느 파다. 보통 얘기할 때 어떤 은사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 뭔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사람을 숭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주 강상이 있고 교주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이런 책을 항상 구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그 힘의 논리를 숭배하는 자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어요. 꿀뻑 죽습니다. 그냥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추종하는 식으로 돼버립니다. 바로 이런 어떤 분쟁으로 갔던 자들. 그리고 7장에서는 자기 몸이 거룩하니까 뭐요? 이제 부부간 잠자리도 거부하는 세력들도 생겼을 정도입니다. 8장과 10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이제 신령한 자로서 모든 지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얻어가지고 어디 가든 우상숭배 상관없어요. 그냥 막 우상이 재물도 막 상관없이 막 먹는 이런 사람들이죠. 전부 한마디로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들 향해서 진짜 신령한 게 뭐냐, 그죠? 진짜 신령한 게 뭐냐를 지금 가르쳐주고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사실은 그거예요. 진짜 신령하다는 게 뭔데?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령하면은 내가 모든 지식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먹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신령한 지식은 이런 거죠. 세상에는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이것도 신령한 지식입니다. 아주 딱 얻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우상도 없고, 그러니까 우상이 재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마구 먹어요, 막. 네? 근데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내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의 자유로움 때문에 만약에 그걸 보고 어떤 형제 자매가 실족한다면
이 사람 믿음도 없이 그냥 먹어도 되겠네? 아니 우상숭배에 참여한다든가 뭔가 사람을 정죄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실족한다며 이런 식으로 바울의 태도는 뭐예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정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어떤 모든 지식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모든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독이 된다면, 이게 해가 된다면 뭐예요?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은사 막 얘기해요. 막 고린도 교인들 뭐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막 얘기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게 12장인데 14장과 12장과 14장 그 얘기를 하면서 13장에 유명한 사랑장이 있습니다. 사랑장.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가장 뛰어난 은사는 결국은 사랑의 은사다 얘기합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사를 왜 줬냐 이거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성령 은사를 왜 줬냐 이거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을 살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 낙심한 자들 아니면 뭔가 위축되어 있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주고 건강과 안전을 회복해주고 그래서 뭐예요? 결국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 때문에 은사를 절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감당 못하고 오히려 이게 독이 된다면 뭐예요? 나는 은사 필요 없다. 이게 진정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은사는 화려하죠. 뭔가 파워를 자랑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말없이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신령한 자가 누구냐를 다시 정체성을 다시 개념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정말 진정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죠.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권력과 영광과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 보고 그걸 보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죠.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면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아요. 사람을. 왜냐하면 왜 사람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령 어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을 숭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것도 결국 뭐예요?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결국 그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니었어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거든요. 사람 보지 않아요. 그냥 보면서 당신이 성령을 더 많이 받았군요. 이렇게 그냥 뭐 존경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우러러 본다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숭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 가져가 보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존경할 때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숭배 차원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진정한 사람이라면. 좀 더 나아가서는 파벌은 사실은 비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은사가 조금 부족하니까 그 사람 은사를 마치 자기인 것처럼 또 아니면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뭐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사실은 파벌의 기본 논리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게 그건 신령한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칼빈파가 생기고 웨슬리파가 생기고 감리교는 웨슬리 하면 그냥 꿈쩍 못합니다. 장로교는 칼빈 하면 다죠. 기장은 장공 김재준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통용이 되고 모든 게 다 흡수가 돼요. 심지어는 신사참배를 했더라도 우리 장공이 했으니까 뭔가 미화해주고 싶고 막 이러죠. 예장은 박형용파죠. 박형용. 그 가지고는 모든 교리들. 그래서 심지어는 뭔가 불법적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할 정도로 예장과 합동과 통합이 분열할 정도로 나는 박형용파야 하면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웃기는 거죠. 이들은 단지 성령이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도구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 형상. 그게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고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령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장 기본적인, 성령이 왔을 때 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입니다. 자유함을 줘요. 자유함. 왜 우리가 부자유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뭐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보입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누구한테 매이거나 뭐 그럴 필요 없죠.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종교개혁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았던 최고의 은혜는 뭐였느냐? 자유였습니다. 자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자유입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게 아니고. 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리고 루터에게서는 전통과 교리로부터의 자유고, 권력과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교황이 무섭지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세상 군주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뭐가 무서워요, 이렇게. 그래서 주어지는 게 자유이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이름도 바꿨다고 그랬죠. 원래는 루터는 그 가문이 루더갑니다. 루더예요. 루더. 아버지가 한스 루더예요. 루더인데, 루더 가문인데, 이 사람이 그 종교개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자유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자유가 헬라어로 엘류테로스입니다. 엘류테로스의 루테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루더를 루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은 이제부터 루터다. 자기 가문은 이제 루터 가문가 된 거죠. 그만큼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에게 매인다는 거, 사람의 파벌이 된다는 건 뭐예요? 부자유한 거죠. 그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 그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소위 신령한 자들이라는 자들이 있었죠. 신령한 자들은 자기를 그 아볼로파니 뭐 바울파니 이렇게 나누고 분열됐죠. 근데 보니까 아볼로나 바울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말 신령한 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의 주어진 사역에만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추종자들이죠. 추종자들.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이 취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이 취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진이나 스승들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위대한 사람은 이 위험을 알았어요.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숭상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 묘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공동묘지에 그냥 같이 묻어라. 그래서 같이 묻혀가지고 사실은 칼빈의 묘가 어딘지 몰라요. 아무도. 그냥 위치만 알죠. 공동묘지 자리만 알아요. 그냥 거기에 같이 묻힌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묘비명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묘비명 못 세웠습니다. 근데 이 칼빈파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 그래도 자기 교주인데 이거 그래도 묘비명 필요하지 않겠어 하다가 나중에 세웠는데 그 칼빈의 유언 때문에 그냥 JC라고만 새깁니다. JC. 장깔뱅, JC만 새깁니다. 그 몇백 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 이제 스위스 제네바 가게 되면 이제 거기 깔뱅에 묘가 있는데 정식으로 이제 성역화를 해놨죠. 이렇게. 인간들은 항상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칼빈은 자기 묘를 쓰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대단한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 했던 말은 인생은 다 거지 같다. 거지 같다. 버러지 같다. 그게 마지막에 유언이었어요. 그냥 거지 같고 버러지 같다. 그런데도 그 추종자들은 루터를 영웅으로 만듭니다. 루터가 영웅이 됐던 게 독일 민족주의가 부흥하던 19세기와 20세기예요. 막 독일 민족이 탄생하고 20세기 2차 세전하면서 막 급부상했던 게 루터입니다. 그 루터를 기념하는 달력이 나왔는데 달력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루터 영웅이여, 당신은 모루에 서 있다. 분노하며 꾸짖는 소리에 헐떡이면서, 그리고 우리 모든 독일은 당신과 한편이고 당신 대장간의 조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루터는 자기 민족 신처럼 이렇게 될 정도였던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고, 그 권위를 빌려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사실은 이런 사람, 파벌을 만드는 사람들의 근본 목적인 거죠. 전 신학교 가도 신학교에서 웬 지방색에 따라서 뭐 호남, 뭐 영남, 군대 가도 마찬가지고,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서 뭐 호남 쪽 이렇게 모이고 하고 가끔은 혜택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보초가 열애된다든지 아니면 한따까리 할 때 빼줘요. 야, 넌 저기 가 있어. 겨우 달아나고. 하여튼 이게 사실은 파벌이라는 게 그 사람 기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어떤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것들이죠. 하여튼 위대한 선진들의 어떤 모범이나 정신은 본받는 건 좋죠. 괜찮습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파벌로 만들어서 안 되고, 그 때문에 교리를 만들고 거기서 세력을 형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리의 생각이 감리 교단을 형성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들 속에서 좀 다양한 것들, 좀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도 계속 붙잡고 있고 막 그래요. 또 아니면 자기 교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자유로우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정말 자유입니다. 자유. 그때그때 영감을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성령의 길은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표현을 해서 맞아요. 낭떠러지 길을 이렇게 좁은 외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파벌을 형성하면 안전해요. 넓은 길이에요. 보이고 그 길로만 가면 되니까. 근데 성령의 길은 약간 낭떠러지 길처럼 이렇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선진의 말이 옳아요. 추종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그 선진의 말을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위험한 겁니다. 항상 그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길입니다. 자유. 누구로부터 어떤 사상이나 어떤 교리나.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창의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용감해질 수 있는 게 성령의 사람. 이게 정말 성령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신령한 자의 그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1절 나오죠, 3절 나오죠, 4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사르키코스, 사륵스죠. 사륵스는 계속 나올 겁니다. 육신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푸뉴마의 반대가 사륵스인데, 사륵스는 어떤 세상성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욕구나 한계에 매여서 지내는 것, 세상에 살던 의식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민들, 뭐 그 어떤 한계성에 매이잖아요. 그 때문에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 세상성 자체를 가리킬 때 사륵스라고. 그러니까 사륵스는 그냥, 그래서 사실은 뭐 인간성이라도 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먹고 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염려, 어떤 그 비겁함, 비진리의 길을 가는 미신, 뭐 무지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하죠. 그걸 사륵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뭐요? 신령한 척 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실제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또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실제 성숙한 인간. 그러니까 성숙한 도덕과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육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신령한 자의 반대로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네가 유치해졌구나 합니다. 유치해졌구나. 그 1절이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하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그래서 밥이나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요. 이가 없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젖이나 먹어야 되는 아주 유치한 자들이 됐구나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유치한 자들한테 유치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하죠. 육신에 매이면 유치한 자가 됩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어떤 뭐 기업이나 뭐 어떤 뭐 군인이나 아니면 검사나 아니면 판사나 뭐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결국 우리가 비겁한 짓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밥줄 끊길까 봐. 밥줄 끊길까 봐. 밥줄이 뭔데? 밥줄이 뭔데? 그만큼 뭐죠? 우리는 밥줄이 메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유치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사실 근데 이게 유치한 게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굉장히 유치원 수준입니다. 한국 교회 강단은 계속 얘기하면 제가 유치원 수준이죠. 설교의 수준과 질이 떨어져요. 질이. 그 쇼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짧은 동영상들이 돌아다니잖아. 불교 쪽 스님들의 말들은 들을만해요. 교훈도 되고 유치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쪽은 이게 잘라놓으면은 어쨌든 참 유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결국 궁극은 뭘까? 결국은 뭐요? 믿음을 가져라. 그냥 불안해하지 마. 이것밖에 없는 건데.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랄지 진리로 이끌기엔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 설교 강단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강단만 유치한 게 아니고 강단 선포하는 설교자도 굉장히 저는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봐요. 강단에서 항상 얘기한 게 구원의 초보입니다. 구원의 초보.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구원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한국 강단의 문제는 자신이 구원의 초보만 매여 있으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마치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당신의 설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래.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그 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틀, 뭔가 기준, 거기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고 좀 더 깊어지면 불안해요. 딱 정해져야 되거든. 1, 2, 3, 4로 딱 정해야 되는데 안 정해지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만족해하고 있는 이런 거죠. 여전히 그 미신과 주술, 기적에 의존하죠. 성숙한 이성의 세계로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이게. 유치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어른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윤리하고 구약의 윤리하고 신약의 윤리가 다른 게 뭐예요? 구약의 윤리는 어린아이의 윤리입니다. 어린아이. 이렇게 십계명이죠. 하나, 둘, 셋, 10가지 다 해. 근데 신약의 윤리는 뭐예요? 사랑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들이 판단해야 돼요. 굉장히 힘든데 어른이 그렇죠. 어른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정답은 없잖아요. 정답 없고 내가 순간순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게 교육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신약은 어른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바보같이 제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물어보죠. 3번입니까? 7번입니까? 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뭐죠? 무한한 용서를 가르치고 있죠. 어쩔 때는 용서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무한히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판단해요? 우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어른의 윤리라는 겁니다. 어른의 윤리.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면 불안해하죠.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의 말입니다. 근데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 항상 뭔가 문자죠, 문자에만 메워가지고 거기에만 자꾸 이렇게 자기를 맞추고 거기 조금만 벗어나면 막 불안해하고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고 유치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갑자기 성령파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참 성령운동이 심할 때는 성령이 일일이 가르쳐 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초월적인 어떤 성령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것만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시절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존재냐? 성령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의 이성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분. 여러분, 우리 이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성의 영이에요. 이성의 영. 근데 그분이 우리 이성을 만들었고 그분이 우리 이성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에 물 탄 듯. 그렇죠? 단지 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이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은 완벽한 이성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정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심사숙고하면서 내가 결정했다면은 저는 그것은 거의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뭐가 있냐면은 자신의 그게 깨달은 빛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령이 주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가르쳐 주신 거야. 이건 바꿀 수 없어.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데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이런 계시마저도 확실한 깨달음마저도 뭐예요? 상대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사랑 때문에 포기해버리잖아요. 내가 지식이 있지만 이건 도움이 안 된다 하면 그냥 버려버려요. 또 뭐죠? 내가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식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교회한테 물어봐야 되죠. 교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인정하면 그래 좋다 그럼 하는 거죠. 아니면 또 자기가 좋은 걸 깨달았으면 뭐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 난 깨달았는데 그럼 안 되죠. 뭐죠? 자기가 깨달은 그것을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성숙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유치한 수준을 지금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계속 유치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너희가 파벌을 형성하는 일은 결국 너희 자유함과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거기 나머지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 정말 어린아이한테 설명하듯이 왜 사람을 추종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죠. 바울은 뭐냐면 나는 씨를 심은 사람이다. 나는 나무를 심은 사람이다. 그거에 불과하다. 아마 이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일을 가리킬 겁니다. 아볼로는 뭐냐? 물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물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볼로하고 바울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아마 바울이 있을 때 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 후에 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바울 이후에 와서 어떤 헬라적 지식이나 변론을 가지고 교육과 어떤 신앙을 다졌던 헬라적 지식이나 이런 어떤 변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의도가 그 사용하는 의도가 좀 잘못돼서 그렇지 그 좋은 것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을 변증하고 복음의 폭을 넓혔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는 말이 나는 단지 심었고 물주는 일만 했을 뿐이다. 그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내가 언제 씨라는 생명체 언제 만들었니? 나는 그냥 씨를 심었을 뿐이야. 싹이 나도 내가 어떻게 했어? 그 안에서 막 뭐죠? 이렇게 막 분자가 막 계속 분열 해가지고 이렇게 커가고 그 과정도 자기가 일일이 조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놔두니까 스스로 그렇게 된 거죠. 양분이나 물 그것도 다 하나님 다 주신 거지. 뭘 어떻게 내가 언제 일일이 나는 물 준 것밖에 없어. 이렇게 하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그래서 7절이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뿐이니라 이거죠.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내가 조금 일을 했더라도 주인은 하나님이고 영광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왜 네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식으로 가냐 지금 이거죠. 이게 단순히 자연 속에도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바라보면 깨달았던 진리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죠. 씨앗 만든 게 아니잖아요. 씨앗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난 안 만들었어요. 나는 그냥 심은 것 뿐이에요. 심은 것 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요구해요. 내가 주인이야. 이게 그 인간의 그 삶의 태도죠.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가 한 게 얼마일까?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100이라고 하면 내가 한 게 하나가 될까, 두 개가 둘이 될까? 근데 하나의 수고를 하고 나서 100을 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사실은 인간사의 모습, 인간사의 악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지나 그 안에 있는 보화 같은 것이나 씨앗이나 하늘이나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이 그렇게 수고롭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린 거기서 그냥 뭔가 조그만 자기 역할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조그만 수고 가지고 전적인 소유권을 자랑하고 있죠. 이게 사실 인간의 역사죠. 인간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가 이거죠. 너무 분수에 분수에 맞지 않게 조그만 수고를 하고 모든 걸 쟁취하려고 했던,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의 잘못이죠. 그게 대표로 나타난 게 그 아메리카 땅을 소유했던 그 아메리카 빼앗았죠. 백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강도처럼 빼앗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인디언들 땅을 다 빼앗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정부도 세우고 난 다음에 인디언들을 전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다 몰아냅니다. 1854년 인디언 추장 시애틀이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그때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1854년인데 인디언 추장 시애틀, 이 시애틀 추장의 이름을 따라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워싱턴주에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생겼습니다. 시애틀 추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소유권에 대한 태도하고 백인들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나의 부족은 모를 것이다. 얼굴 흰 추장이 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은 우리로서는 무척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어머니인 대지와 맏형인 하늘을 물건처럼 취급한다. 결국 그의 욕심은 대지를 다 먹어치워 사막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 역시 한 올의 거미줄에 불과하다. 대지가 풍요로울 때 우리 삶도 풍요롭다. 문장이 명문이에요. 왜 명문일까요? 정확히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바라보면 보이는데, 실제 그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모든 걸 다 같이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우리가 욕심, 탐욕, 어리석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집, 내 땅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내 바다가 아니고 내 하늘이 아니에요. 사실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굉장히 육신적인 태도예요. 육신적인. 내 앞에 있는데 여기다 내가 푼다는데, 태평양은 모든 인류의 바다입니다. 자기 바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곳에서 혜택을 입고 있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예요. 뭐죠? 바꾸면 안 돼요. 여기다 조금이라도 해를 더 가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기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산 정권 같은 데 보면은 단 0.7% 차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이 나라가 자기 나라인 것처럼 전횡을 휘둘러요. 그건 도덕입니다. 도적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당신은 우리에 앞서가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오라고 작은 사역을 맡긴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사역을 맡았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 도둑입니다. 도둑. 분수를 알아야 되지. 우리가 하는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 너에게 맡겨진 것 이상을 할 때 분수를 모른다는 표현을 쓰죠. 성경은 그냥 교만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 심판도 굉장히 비참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성경 항상 경고죠. 우리가 쌓는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쌓는 전적으로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그 노동의 대가로서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이미 우리 과거 조상들이 만들어놨던 거야. 그 만들어놨던 거 바탕 위에서 또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생기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부유한 사람들, 엘리트들에게는 항상 뭐가 요구가 되냐면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 위치라 내가 들고 있는 특권이라는 게 단지 내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할 수 없는,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이 사회 시스템 자체의 그 모든 것 속에 이루어진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왔을 땐 뭐예요? 돌려줘야 돼요, 다시. 이렇게. 그래야 사회가 다시 돌아가고 이 시스템을 발타오를 해가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또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행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사람의 영광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지금. 주객이 도치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어떻게 네가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이 다 한 거지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이 향해서 하는 그 바울의 말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다. 6절이죠.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어떤 겸손하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일 수도 있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결정적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우리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죠. 일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일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은 정말 100에 하나 둘밖에 안 되는데 하나 둘 가지고 모든 책임을 뒤덮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내가 하는 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심하게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만약에 안 됐으면 뭐예요? 하나님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신 거고, 만약에 됐으면 뭐예요? 잘 됐으면 그때는 감사해야 되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있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 삶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주권이 누가 있느냐, 명령한 자가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천에도 결코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비굴해지지 않았어요. 풍부에도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 이거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까지 잘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다만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단순한 일이지만 이걸 깨달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세력에 매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진짜 영의 사람이요 신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